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릴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오늘 본장은 사단의 구체적인 세력인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안정과 미래를 열어주신다고 하시면서 이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것임을 알게 하시며 또한 명확한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유다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이제까지 그들을 괴롭히던 바벨론 또한 아수르, 블레셋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되고 그와 반대로 유다 백성은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 기간이 BC 739년에서 680년입니다. 그 사이에 아수르는 BC 612년에 또한 바벨론은 BC 539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 관한 이사야의 통찰력은 정확했으며 또한 그 근거는 하나님께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비록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그 시련, 즉 종교적인 탄압이나 정치적인 억압이나 경제적 착취에 대한 그 많은 시련들이 있을 때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의들을 묵과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실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애속될 것이며. 여기서 보면 그들을 다시 택하사 그들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으로 인해 열방에 흩어졌던 그 나그네와 같던 그 자들,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함께 살 것을 이 시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 말을 궁극적으로 앞서 바벨론의 그 멸망으로 인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되었던 그 잡혀간 뒤에 귀환하게 될 이스라엘들, 그 이스라엘은 은총받은 민족이며 하나님께서 있어서 특별한 민족임이 분명합니다. 이 은총에 하나님은 자유로운 사역으로 누구도 그 일에 대하여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에 포로되었던 그 땅에서 귀환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 자체가 오늘 이 시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많은 자들이 함께 돌아오는데 에스더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여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성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의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예언의 구체적인 성취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많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오실 그날을 기뻐하며 또한 이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면 포로되었던 자들이 개종하는 자들과 함께 본토에 돌아와 옛날 그들의 노비와 종으로 삼고 억압하던 자들을 주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이방인들이 나오미를 따라 간 그 룻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유다 앞으로 그 백성의 땅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가 되기 위하여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육체적으로 종의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는 것이 참 자유이며 참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문명화되고
국화된 그 많은 것들로 인하여 세상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참된 행복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오늘날 자유나 행복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그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 안식은 슬픔과 공고와 또한 수고하는 모든 고역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당한 그 여러 가지 고난과 같은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당한 고초는 매우 심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압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또한 그것을 이스라엘들 백성들에게 당신에게 원하시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함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참된 낙도 누릴 수 없음을 나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이 올무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도의 삶의 평안과 안식을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외부적인 그 고통이나 억압들이 제거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절에서 23절까지는 압제되었던 그 바벨론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이르기를 이 노래는 풍자적이고 또한 도덕적인 개념으로 비유 또는 조롱하는 말이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즉 바벨론의 파멸이 일어남으로 엄청남으로 하나님의 그 속단거리가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 12장 1절에서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언급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대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뜻을 전담으로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한 소망을 간직하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소망이야말로 기나긴 그 세월 동안 기독교가 존속해온 근간이 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는 그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결과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아수르의 그 계획을 통하여 바벨론이라는 그 이름을 통칭되는 권력을 향한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수르는 그 바벨론과 같은 위치 갈대아 민족이고 바벨론 왕이 아수르 왕을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멸망은 그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호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는 첫째 하나님의 그 경고를 통한 계획의 역사적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체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또한 27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이라고 합니다. 또한 2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는 말씀을 하시고 23절에 보면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 말씀대로 계속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이스라엘 평화와 안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수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2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임한 경고입니다.
블레셋에 임한 경고는 유다에게 블레셋의 아수르라는 그 정하려는 그 계획에 동조하지 말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28절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이는 히스기야가 그 히스기야의 대를 이어 왕이 된 시기를 뜻합니다. 마치 6장 1절에처럼 우시야가 죽음이 새로운 위기를 가져오는 것처럼 아하스의 죽음 역시 새로운 위기를 봉착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블레셋에 즐거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그들의 위협적인 그 아수르의 침입으로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근과 또한 살육당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멸망이라는 그 예언을 받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그 대상은 블레셋의 성문과 성읍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에서부터 아수르를 막는 능력도 그리고 살아남을 희망도 없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28절 아하스의 죽음에서 던져진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3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나하리라 할 것이니라. 블레셋은 아하스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며 명목으로 사절단을 분명히 보냈을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에게 반아수르 동맹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미에서부터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는 그 유다에게 열방을 신뢰할 것이라는 아니면 또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는 두 가지 사항이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한 가지를 결단을 해야 한다는 그 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블레셋과 동맹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시온을 세우셨으니 이는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피하면 안정과 평안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한 신실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변의 일들이 기회를 주는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잘 되는 그 만사형통에 대한.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지 않다면 겉으로는 그럴싸한 듯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같을지라도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할 줄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것임을 사람만을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내가 먼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나아갈 것은 계속해서 멸망이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새삼스럽게 다시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 이 시간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짐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나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것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불순종한 모습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나아갑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고백되어집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 나에게 고통이 시련이 그것이 때로는 나를 나를 다 되돌아보고 또한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며 하심을 고백되어지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기도 제목들이 언제 나에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고 또한 그 은혜가 나에게 언제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묵묵히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열어진 것이 온전히 하늘에서 먼저 열어짐을 고백되어집니다.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이 새벽,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이 새벽, 주님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더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고백되어지는 우리 선악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